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느냐? 왜 네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이제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행하고 가느냐. 그런데 이 삼손의 가정에 문제가 나면 이제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보면 이 삼손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5절을 읽어보는데 어떤 배경과 어떤 가정의 또 형편인지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또다시라는 표현이 사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또 인도하시면 평안해지면 또 살만해지면 이들은 또 죄 가운데 타락하여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사사가 이제 죽으면 또다시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손에 맡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스토리는 구속입니다. 구속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뭐 하시는 또 살리시는 역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 모든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함께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죠. 그의 아내는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불임 상태예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 형편과 처지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가정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가정,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삼손의 가정의 영적 불임 상태가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 영적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전에 이들은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삼손의 출발은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소망은 없는데 그 소망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출발로 시작되게 하는 가정이 바로 삼손의 가정이에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도 고통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하나 있다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 가정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는 가정,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런데 3절 소망이 생깁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게 소망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이 소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불임되어져 버리고 묶여져 버린 모든 것을 풀어주신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 가정에 역사해 주시는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불임 상태지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걸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이건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네가 이제 그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보낸 그 삼손을 잉태하게 될 텐데 네가 그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시린으로 키워야 하는데 먼저 나시린의 엄마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오늘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네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 여기에서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드려진 자, 구별된 자. 자, 이것이 어떤 인이라고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다 같이 합시다. 나시린. 네. 그래서 나시린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엄마가 아빠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처럼 소망 없는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잘 키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이 아빠의 걱정이 하나 있어요. 12절 시작.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천사가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만났어요. 꼭 영적인 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들보다 남자들보다 우리 하나님 누구를 만나셔요? 여자를 잘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 그래서 늘 우리 여자들이 그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다시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하거든요. 그 가운데 마노아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나실인의 아들을 줄 텐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이 가정에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던 가정에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키우는 소망까지도 자기들의 힘과 어떤 자기들의 힘의 의존보다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과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14절부터는 다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오늘 바로 이분의 이름이 뭐냐. 이게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금 능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천사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우리 비밀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기묘자라고 표현하죠. 기묘자. 근데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뜻보다는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워서 다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비밀을 늘 비밀스럽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소망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기죠. 깨달았어요.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예요. 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너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겠니? 나의 그 위대하고 놀랍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과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겠니? 상황은 이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진정한 소망이 생기더란 말씀이에요. 비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셨더라고요. 아무나 그 비밀을 보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그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친밀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막 소망이 생기거든요. 비밀이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그 복된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내일은 늘 두렵고 불안해요. 늘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셔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하는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삼손에 태어나면 기적이죠. 기적으로 하나님 태어났고
또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놀라운 것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만 부어주셨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한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제 강하게 사용될지, 일할지, 사역할지 사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삼손의 삶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때부터 그는 청년이 되고 이제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때부터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소망이 없던 가정에 소망 주셔서 소망으로 뭔가 세워놨더니 또 그 아들, 오늘 마누아가 걱정했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행하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주의 성령도 역사하고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행동들이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 가운데 어제도 오늘 그 글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 이따가 사사기의 끝판왕이라고 지었어요. 사사기의 끝판왕.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 없이 살아가는 사사기의 끝판왕이 누구냐? 저는 삼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줄 알았더니 그러나 말씀의 스토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자, 1절, 오늘 14장 1절. 그가 뭐에 뿅 가버렸는지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가운데 이게 이제 골치입니다. 이게 한 여자를 보고 그냥 이제 완전히 가버렸어요. 2절 어느 정도로 가는 시작.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근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냐? 왜 네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냐?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또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예요. 그냥 그녀가 내 눈에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인이 내 눈에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직역이에요. 그러면 그가 보는 것이 좋아 보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오늘 사사기의 끝판왕이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좋아 보이고 옳다라고 말하냐면 그녀의 삶의 방식도 좋아 보이고 옳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얼마나 쾌락적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모든 것들, 그의 삶의 방식도 문화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녀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 그의 삶의 전반적인 관계들까지 다 좋아 보이고 옳다라고 오늘 삼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입니다. 오늘 이 여자와 어울릴 수 없는 게, 이 여자와 어울리면 독한 술을 마셔야 돼요.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세상에서 주일이면 예배 드릴 시간도 뭐 봉사할 시간 없어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이 그녀와 함께 놀아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왜? 다 좋아 보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7절 6절 전반절 6절 한번 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었다 그랬죠. 자, 여호와의 영이 역사도 하죠. 7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눈에 들었다. 개역개정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끝판왕처럼 오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너는 나실인 하고 엄마부터 그걸 준비하게 했고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까요?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했던 마노아의 고민처럼 나실인은 3가지 지켜야 합니다. 독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머리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결과도 알지만 이 3가지를 지킵니까? 다 넘어집니까? 다 넘어지죠. 이미 독주와 부정한 음식은 넘어졌고, 시체 오늘 말씀 보니까 넘어졌고, 그것도 시체 자기만 만지고 자기만 먹고 합니까? 누구에게까지? 그렇죠. 가정까지 가서 부모에게까지 부모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하고 있는,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는 나실인으로서는 실패. 2번째, 하나님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통하지 않는 망나니 같은 인생, 이것도 실패. 또 3번째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세상적 세속적으로 따라가는 것, 신앙의 영적인 삶도 실패. 마지막도 여자를 잘 고르는 것도 실패. 이 여자 떠나가요. 다른 남자한테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가사의 창녀에게 뿅 가버려요.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 들릴라. 그래서 머리도 싹 깎이게 되어지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비밀도 다 누설해버리는 어리석은 자. 실패.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부모들은 오늘 그에게 좀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같지만 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척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적지 않냐, 많지 않냐, 왜 그곳에 고르지 않냐,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말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반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짜 친밀한 관계의 신앙적인 반응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반응으로 오늘 그 부모들은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나실인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삼손에게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3절에 자녀를 권면하고는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뭔가 그 아이에게 요구하고 강요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진짜 신앙적 반응이 약한 이 부모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서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더 거부하고요. 또 믿음이 있어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의 삶이 다시 한번 맺어진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정말 기도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용서라는 것,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난 드러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이 부모를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실패. 자녀 교육 실패. 오늘 이 모습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안 보입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것을 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사사라 해도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걸 보여주시는 가운데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때,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것을 받아들일 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어떻게 삼손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일 수 있나? 지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다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소망 없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끝판왕처럼 보여지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다른 인간적인 것, 상황들, 또 어떤 것이 좋아지면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무너진 상황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오직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영리해서 될 것 같죠. 내가 강하면 될 것 같고 뭔가 교육을 잘하면 될 것 같고 말을 잘하면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믿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서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가 다가올 땐 그것이 내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오늘 특별히 사사기의 이 삼손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은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도 소망이 없는 삼손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는 모순투성이고 그냥 어리석음 투성이고 그냥 문제투성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삶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상황의 불리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에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이 삼손 가정같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어느 땐 부정해도 어느 땐 또 죄인처럼 또 살아가도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말씀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그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우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꽉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우리 주보에 제가 올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큐티 나눔에 제가 올린 묵상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타락상의 끝판왕 같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포기한 사사 같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소망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삼손 같은 자도 사용하시어 그 은혜와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흠과 허물투성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흠과 허물을 가지고도 오히려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크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심을 믿습니까? 사사기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 하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되어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아무리 인간 사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 불완전한 소망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침마다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 앞에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이 없는 것 중에도 소망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을 부어 결국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